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23일 주일날, 한국 본토 시간으로 좀 주일날 아침 8시 53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거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6절입니다. 12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의 들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는도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참새 다섯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아사리온이 그 구리로 만든 그 동전, 그러니까 요즘 한국말로 말하면 그 10원짜리 동전쯤 되겠죠.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무거운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또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저희 유튜브 식구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말을 듣고 기억을 해서 자기 담임 목사한테 가서 물어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것을 기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분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제 더러운 모습은 뒤로 숨겨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제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애국 집회와 믿음.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그 애국 집회들, 저도 태극기를 흔들어 본 적도 있고 제가 태극기를 사온 것도 있고, 제가 그 태극기에 들어간 손수건을 2장이나 사왔고, 이제 그게 다 그 작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그냥 뭐 어떤 건가 구경 나갔다가 헌금 건넌다 그래서 그냥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하겠지만, 그 애국 집회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과연 신학적으로 이 애국 집회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 거냐, 어떻게 봐야 될 거냐. 그러니까 그 한 분이 앞장서면 그 뒤에 그 꼬북 목사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받들어주고, 그럼 거기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지 저는 모르죠. 어떤 이권이 있는지, 어떤 자기 만족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뭐가 있으니까 이제 그 나방들이 불에 덤벼들듯이 이렇게 덤벼들겠죠. 아무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그걸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 굉장히 좀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제국도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북왕조를 멸망하게 했던 이 아시리아도, 남왕조를 멸망하게 했던 바빌론도, 그 다음에 유대 땅을 점령하고 있던 로마 제국도 이것이 영원히 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은 그 제국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건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짓밟혀 있다가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자기네들의 그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제가 그 노숙자 목회를 미국에서 뭐 한 28년, 29년 했으니까 한국 와서 지금도 노숙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모습입니다. 어떤 만족치에 이르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만족이 나오니까 다른 그 뭐죠, 높은 그 골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불 하나 있으면 따뜻해서 뭐 인생의 만족이 있겠다 그래서 이불을 갖다 주면 그 다음 주에 가게 되면 배고프다 그럽니다. 배고프다 그래서 먹을 거를 사주면 그 다음에는 고기 사내라 그럽니다. 고기 사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방에 넣어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건 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기 때문에 어떤 제국도 그 백성들의 그걸 갖다가 올라가고 너무 올라오면 누르고 하다 보게 되면 깨져버리게 됩니다. 그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노아 시대 다음에 그 돈의 가치가 뭐였습니까? 돈의 가치는 이제 없었고 물건으로 그냥 바꾸는 시대였습니다. 그 바터 시스템이라고 이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 때쯤 해가지고서 뭐가 나냐면 그 이집트에서 나무 조각에다가 그림을 이렇게 지져가지고 그것이 금 20개 이제 은 100개 이런 식으로 나무 조각에 돈을 만들어냅니다. 이집트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 화폐 개혁을 한 10번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 나무패 하나가 금 20개였습니다. 근데 그게 내일은 금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화폐 개혁을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다 뺏어왔거든요. 근데 출애굽할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다 뺏긴 다음에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집트 사람들이 나가는 사람들한테 선물을 줘서 즉 자기네들이 뺏어갔던 금, 은을 다시 찾아가서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악한 백성의 돈을 뺏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한테 돈을 뺏어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둑놈입니까? 그 공의의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무식한 목사 아저씨들 아줌마들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에 너무 많더라고요. 그게.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즉 역사를 제대로 알고 공부를 제대로 한 다음에 그런 헛소리도 안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이런 거를 듣고 아멘하고 앉아있는 이 무식한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왕조 때 가장 심한 욕이 무지몽매한 녀석이라고 하는 게 가장 심한 욕이었습니다. 지금 교회를 가보면 그런 무지몽매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그렇게 나왔고 실제로 굴이나 이 청동 가지고 돈을 쓰기 시작한 게 한 기원전 1000년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이제 그때. 그다음에 이제 기원전 500년도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그 아버지 때에 그때 나온 게 뭐냐게 되면은 정식으로 구리에다가 아니면 납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동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원전 118년 그러니까 말라기서부터 우리 주님 탄생하기 이제 그 중간 지점에 뭐가 나왔냐게 되면은 이 가죽에다가 그림을 새겨가지고 돈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정확하게 말하면 기원전 118년입니다. 이 가죽돈입니다. 근데 가죽돈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죠? 그거는 만들기가 쉽죠. 아주 쉬운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님 오신 다음에 주후 한 800년 900년쯤에 되게 되면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냐면 pay taxes through your nose. pay taxes through your nose. 네 코를 통해서
이 세금을 내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디서 왔냐면은 그 덴마크에 있는 그 종족이 그 영국 위에 있는 그 아일랜드를 한번 장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덴마크 사람들이 이제 아일랜드에 주재하면서 세금을 걷어내는데 세금을 안 내면 칼로 코의 끝을 이렇게 갈랐습니다. 여기를 갖다가 칼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영어에 보게 되면은 pay taxes through your nose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네 세금은 코를 통해서 내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그래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말하게 되면은 그 1816년 주후 1816년에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금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금이 그 기축통화라 그럽니까? 조금 비싼 말로. 근데 금이 그렇게 되기 시작하고, 자, 오늘은 그럼 기축통화가 뭡니까? 미국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가 지금 온 세계에서 미화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물건을 파고 하는 기축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달러가 계속 될까요? 아마 요즘 식대로 한다면은 달러는 계속 될 겁니다. 앞으로 40년은 50년은 미화가 기축통화일 겁니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40년을 보고 계신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가 나게 되면 나라가 세워지는 것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것 같이 참새 5이 구리 동전 2에 팔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가 쓰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즉 인간 역사에서 시작이 있으면 항상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말씀에서 배우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끝이 없다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세상의 끝이었습니다. 세상은 끝이 있고 어느 나라도 끝이 있고 어느 정권도 끝이 있고 어느 교회의 전성시대도 끝이 있는 것입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유럽의 구교들이 어떻습니까? 때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럽의 신교는 어떻습니까? 더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그러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애국 집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참 이거 신학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지키는 거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나라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요, 나라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참새 4돛이 구리동전 2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 나라를 지키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혜 있는 사람을, 하나님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을 각 중요한 요소에 보내서 그 나라를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확립이 안 된다면 그럼 여러분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진짜 그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성경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지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라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나라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한다면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지키는 것이 누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지켜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뭐 어떤 말이냐,
되면 교회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나간다고 나라가 지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지금 오늘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하는 교회 하나라도 보셨습니까? 남한 땅에서 교회가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하는 교회 보셨습니까? 하나라도. 자, 지금 제가 어떤 얘기 하는 겁니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헌금입니다. 성경에 헌금을 어떻게 거두라 그랬습니까? 그러면 거쳐진 헌금을 어떻게 쓰라라고 했습니까? 그 두 개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 있으십니까? 헌금을 어떻게 걷어야 되고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들어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그거 교회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돈 걷는 거는 그 일천번제라고 하는 우스꽝스러운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거를 묘하게 비틀어 가지고 자기네 교회에 헌금 박스를 갖다 좀 이렇게 높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아주 우스꽝해.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이거는 미치광이들이 하는 짓거리. 일천번제라는 헌금까지 만들어 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일천번제가 우스꽝스러운 겁니까? 번제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거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그게 번제입니다. 이웃과 나누는 거면 그 일천번제라고 할 때 교회에서 일천번제면 일천번을 교회 이웃들과 나눠야 되는 것이 일천번제지. 교인들한테 일천번제라고 모일 때마다 봉투를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는 가짜 중에서도 상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짓거리요. 무식한 무당들이 하는 짓거리가 일천번제였습니다. 하면은 지금 헌금을 어떻게 걷는지는 아십니까? 헌금을 받는 자격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또 그 거둔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하는 거 들어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첫날 배우는 것이 헌금 받는 자격과 헌금 쓰는 방법입니다. 그거 들어본 적이나 있으십니까? 물론 저는 그 미국에서 신학 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한국은 제가 잘 이제 모르지만 제가 미국에서 신학 대학원을 들어갔을 때는 첫날 헌금 받는 자격과 헌금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 봤습니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교회 봤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뭐냐? 여기 남한 땅에 있는 십자가 붙인 건물은 다 무당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고 태극기를 가지고 무당 짓거리 하면서 십자가 무당, 기독교 무당 짓거리 하면서 태극기 흔들면서 주여 주여 외친들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시겠습니까? 남한 땅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하지 마십시오.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무식하게 짓밟고 배반했기에 지금 이꼴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건 하나도 안 하면서 십자가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애국 집회한다고 애국이 됩니까? 당신들이 십자가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나갔을 때 그건 뭐냐? 하나님 우리나라 안 지켜도 돼. 내가 할게. 우리가 할게라고 하는 그 건방진 하나님 앞에 침을 뱉는 그것이 바로 태극기와 십자가를 든 애국 집회였습니다. 제가 지금 한 말 신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으십니까? 한마디라도 제가 지금까지 뭐 한 20만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마디라도 신학적으로 반박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봐서 제가 말한 게 어디가 틀렸습니까? 자,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교회에 나가서 십자가 태극기를 들고 애국 집회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다 무당의 후예들인 것입니다.
저희 노숙자들한테 가니까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 양반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그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코로나19 지가 걸렸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자체를 하나님 위에 놨습니다. 그 명성교회에서 한 말 기억하십니까? 교인의 3대 조건, 하나님을 알아라, 교회를 알아라, 담임 목사를 알아라. 그러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교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죠. 이 나라의 평화가 오겠습니까? 이 나라를 애국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이 교회 시스템이라고 하는 교회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교회의 잘못을 바로잡고 우리가 세운 교회를 망치를 때려부시고 그 위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회개한다면 한 주일 안에 이 나라는 회복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부담됩니다. 그 말을 갖다가 우리 그 바울 선생이 아주 묘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느님과 함께 거하라. 20절서부터 24절까지 많은 주석이 있고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갖다가 지금 우리 한국에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었습니까? 교회의 종입니까? 목사의 종입니까? 장로 권사의 종입니까? 아니면 구역장의 종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 담임 목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명성교회에서 하는 교인의 3대 조건, 하나님, 교회, 그리고 담임 목사라고 하는 그런 미친 무당 같은 것들. 그건 신약에서 전혀 성경책에 나오지도 않는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에서 이단이라고 그런 겁니다. 주 너희 여호와 하느님 외에는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목사한테 절하라고요. 교회한테 절하라고요.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없어졌습니다. 즉, 교회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값으로 사신 것이 어떤 값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피로 산 우리가 그 인간이 만든 조직, 교회라고 하는 그 조직의 종이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하나님 독생자 아들의 피를 짓밟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편하리라고 믿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자기네 교회를 예수님 위치에, 성령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럼 너희가 뽑은 정부한테 한번 당해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지난번 투표에서 민주당을 뽑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문재인 대통령 뽑아놓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 입성시켰다. 얼마나 많은 자랑들을 했습니까? 이번 포항에 있는 무슨 공대? 포항공대. 예. 거기 있는 그 교수님과 교수님 부인들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 입성시켰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그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자체를 예수님 자리와 성령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으니까, 그래 그럼 너희가 뽑은 정부한테 한번 당해봐. 코로나19가 오니까 교회 문이 몽땅 닫혔습니다. 오늘 2020년 8월 23일 교회 문 연대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 노숙자 예배도 밖에서 보는데 10명 이상 모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하게 되면 벌금이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오후에 나가서 노숙자 예배 드릴 때 1부하고 2부를 봐야 됩니다. 10명 아래로 줄여가지고 예배를 봐서 2부 예배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야외에서 길바닥에서 우리 2부 예배를 봐야 됩니다. 왜냐면 10명 아래로 줄여야 되고, 누가 지나가다 전화하게 되면 300만 원 벌금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우리 교회를, 인간의 교회를 예수님 자리에 앉혀놨고 성령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이꼴 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거는 해결을 안 하고, 헌금을 어떻게 거둬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는 공부 안 하고, 그런 거는 가르치지도 않고, 그런 거는 실행해 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무식한 무당들이 앉아가지고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 들고 태극기를 들고 데모를 한 적, 어떤 애국 집회를 한 적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그 가증한 것들입니다. 무당의 새끼들입니다. 저주의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건 다 하고 앉아있으면서 주여 이 나라를 고쳐주시옵소서. 왜 고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약 이 나라를 오늘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교회가 하고 앉아있는 그 모든 짓거리들 더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 딸이 엉망으로 나쁜 짓을 하고 사는데 거기다 돈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쁜 짓 더 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인간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교회는 뭘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들고 나가서 태극기 들고 나가서 무슨 집회 한다고요? 교회를 먼저 때려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애국 집회 하시면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제 말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한 말 틀린 거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반박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은 뭡니까? 하면 우리가 지금 믿을 게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가보시기.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하나 기쁜 소식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왕국이 오늘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 내 마음 속에서 이미 예수님의 왕국은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면 지금 우리에게 믿을 거는 뭐만 남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교회 믿지 마십시오. 교회도 교회 사람들이 투표해서 뽑은 정부가 문 닫아! 그러니까 한꺼번에 문 닫았습니다, 오늘. 교회 믿지 마십시오. 목사들 믿지 마십시오. 그 개 같은 것들입니다. 장로 권사 믿지 마십시오. 다 미친 것들입니다. 그럼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심하다고요. 제가 심한 것 같으면 오늘 한 얘기 중에서 신학적으로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한테 가서 내 거를 들려주면서 이 사람 한 말 중에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경고합니다. 여러분이 그 말 담임 목사한테 가서 했다가는 그 교회 두 번 다시 못 나가게 될 겁니다.
교회에서 왕따 되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은 한번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못 돌아가서 계속 그러고 앉아있으면 계속 이러고 앉아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돈에 환장한 무희들의 마지막 광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에 환장한 무희들의 마지막 광란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람의 종이 되지 말고 교회의 종이 되지 말고 어떤 노회장의 종이 되지 말고 장로 권세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종이 돼서 이거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요 회복시키실 겁니다. 십자가 태극기 들고 나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인들이 이 거지 깡깽이 같은 너희 그 목사 아저씨 아줌마들 교권에 휘말려서 돈에 휘말리는 너희 장로 권사들 우리 이거 그 자리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이 나라에는 결코 평화는 올 수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제가 오늘 하나님 시키는 대로 말을 했나이다. 제가 여기서 맞아 죽건 죽창에 찔려 죽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 끝나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여 주옵시고 제 목숨은 하나님 손 안에 있나요? 그러나 우리 유튜브 식구들은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종인지 인간의 종인지 교회의 종인지 분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